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진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내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6월부터 다시 청소년부 예배를 재개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상시랑은 조금 다르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금씩 그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디서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이제 여러분들 방학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빨리 학교 가고 싶으시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다 마치시고 다시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혹은 어플로 찾으셔야 되는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찾아주세요. 다 찾으셨죠? 그러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가시나요? 네,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에서 회당은 지방 유대인 공동체 사회의 모임이에요. 일종의 소규모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회당에 함께 모여서 성경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10가정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회중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을 지목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많은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그 중심 사역, 그 사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누가복음 초반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흔히 빈민, 그 다음에 고아, 과부와 같이 당시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보면은 더욱더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나타내는 사회의 모습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기형적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소 어긋나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어긋나 있는 사회의 모습을 다시금 바로잡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루어 가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언가에 대한 해방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죄로 인해 마귀의 속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라. 아멘이시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해방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상황이라면은 이 막연함, 이 막연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억눌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 막연함. 답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우선은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냥 좋은 점수 받는 것이 목표고 그 다음에 그 점수에 맞는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연한 만큼 본인 스스로를 답답하게 만들고 억누르게 만드는 게 또 어디 있을까요? 대학 입시에 관련된 고민들, 어떤 진로에 관련된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어떤 막연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억눌려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망망대해 위에 혼자 남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의도와 목적을 발견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에서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생의 맛은 정신 나간 사람만 알고 있지. 그냥 막연함으로 공부하고 진로를 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진로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가짐부터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이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흐릿하게나마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가면 갈수록 그 흐릿했던 목표가 점점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정신나간 사람처럼 치열하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해보세요. 시작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점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뭔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요, 꿈이 없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 나라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그 망망대해에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함께 사는 법을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힘이 되어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낮아진 것이 높아지고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어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 나를 어떻게 사용해 가실지 그거를 꿈꾸며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있는 막연함으로 인해 때로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있는 것과 같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먼저 그 길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더욱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방향성을 향해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